제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얼굴이 제 앞에서 보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바로 창에서 보이니까 참 이상하긴 한데 우리 표를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는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인 부모님이 바로 서야 또 다음 세대가 또 바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 이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부모님이나 특별히 청소년 부모님들만 나오시는 게 아닐 텐데 이 특정 분들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낯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그냥 어떤 특정 부모님, 뭐 특정 청소년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하나의 가정이고 다음 세대를 특별히 누구한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를 이 양육을 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엿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뒤늦게 아멘 하시면 좀 진정성이 믿습니다. 네, 한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보통 이렇게 천국 하면 최상급을 쓰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평화로운 것, 가장 가고 싶은 곳,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집을 돌아오니까 이게 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풀리지도 않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팍 하고 이렇게 안겼겠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천국이란 어떤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단 한마디로 요약을 했단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천국에 관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주는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뭐 높은들이 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 또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다.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대표 선수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불러주셨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 교사라는 단어에는요, 이 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만이 아니라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분들만이 아니라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하는 부모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가 신앙교육의 어떤 주체가 아니라 가정이 바로 신앙교육의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교육이 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꼭 성경 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내는 이 시간의 양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요. 교회에서 1년 동안 보내는 시간이 40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은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3,000이에요. 이거는 뭐 게임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발음이 이상한 게요.
입안에 지금 혓바늘이 굉장히 많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교육이 있어서 이 가정을 배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교육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황금어장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 교육의 주인공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자녀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녀를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 닮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우리들은요,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던 그 CF 장면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CF 장면이 한 15초 정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15초 안에 최대한 정보를 때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의 이목을 끌고 어떻게든 물건을 사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그 CF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13초 동안 똑같은 장면만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한 어린아이예요. 이 아이가 본인 앞에 있는 이 상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걸 13초 동안 계속 보여줘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이 불량식품 가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에게 저기를 가게 해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끌고 있는 분은 바로 엄마인 것 같은데 그 엄마가 반대 방향으로 막 끌고 있어요. 불량식품을 사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3초 딱 이어지고 이제 14초가 되는 때 어떤 문구가 쫙 하고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15초 때에 땡땡 식품 하고 이렇게 CF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CF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사로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청소년의 부모로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든 우리가 양육하는 그 아이들에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청소년 선생님들에게 언제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낙담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가장 많은 답변을 한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두 번째,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을 때. 신방을 가려 해도 만류하고 신방을 가도 반응이 시큰둥할 때. 소그룹 공과 시간 내내 지루해하고 시계만 쳐다볼 때. 예, 지금 우리 청소년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담당 교육자님도 계시는데 왜 눈가가 촉촉해지시겠습니까? 이 공감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네. 이 청소년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가장 낙담이 될 때 이때가 아이들의 반응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쓰리무잖아요. 무반응, 무응답, 무대답. 그래서 반별 모임하면 한 30분 동안 선생님 혼자 얘기하고 선생님은 애들의 정수리만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낙담이 오는 것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저를 찾아오면요,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얘기를 하지만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애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싫어해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유예요.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선생님, 하나님이 선생님을 부르셨습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니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 되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한 10명에 한 7, 8명 정도는 그 말에 수긍하고 같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예수향남교회라는 곳에서 작년 1년 동안요, 가정 예배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도
이 아이들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가정예배 캠페인도 하고 막 부모님 찾아다니고 부모님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예배의 불씨를 한번 사려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다녔는데 부모님들이요, 가정예배를 딱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단은 쫄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쫄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저와 서먹해지면 어떡하죠?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지루해하면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요, 어떤 부모님들은 야,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분의 말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나 혼자 있고 그러면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막 그럴 때마다 부모님 1년 동안 애들이 나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지만요, 가장 넘기 힘든 건 산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좋은 반응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나 교사뿐만 아니라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어느 때 가장 힘드냐면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몰려와요. 이렇게 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부서 전도사님 설교가요,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때로 몰려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 너희 부서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좋아해 줘야지 딴 부서 그 전도사님 말씀 좋아해서 되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입 밖으로 냈다가는요, 막 소심하다, 그리고 뭐 질투한다, 막 집에 가서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또 부모님이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언제 괴롭냐면 설교를 올라가기 딱 1분 전입니다. 이게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를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부 학생들이 막 오는 거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러 올라가기 딱 1분 전에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톡톡 치면서 이제 오랜만이죠? 그래서 오랜만이다 라고 이제 하고 앉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다른 교회 예배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올라가기 1분 전이에요.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훨씬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저를 째려보는 그 눈빛이 말은 하지는 않아도 음성 지원이 돼요. 그것도 사람 얼굴이냐? 그러면서 오징어 쳐다보지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 1분 전이에요. 1분 전. 이게 누구라고 이 얼평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게 얼평은 얼굴 평가입니다. 네. 누구라고 얼굴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하러 단일에 올라오면요,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요,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식 저거 내가 이빨을 다 뽑아버릴까? 주둥이를 그냥 꼬매버릴까? 임플란트 해버려? 평생 코로만 숨쉬게 해버려?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네, 뭐 에베소서 4장 뭐 11, 12절 하고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보여요. 이게 동공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말씀이 막 흔들려서 보여요. 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전두엽도 마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노와 이 저주와 이 상처를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싹 뒤로 돌고 딱 한마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설교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 딱 기도하면요, 풍랑이 일었던 저의 가슴이 한순간에 잠잠해져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네.
그 친구만 보면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 친구만 보면서. 원래 30분 설교인데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막, 예? 그 다음 주에 그 친구 안 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서요, 막 기뻐하고. 이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처이지만 나는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을 준다는 사실인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맛있는 거 먹여주는 것, 게임하는 것.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주일학교 뭐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예배 끝나고 떡볶이 많이 사주고 설교는 짧게, 배는 부르게. 그러면 애들은 부흥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주일학교인데 학교가 어디 있어요? 뭐를 가르치는 겁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막 먹여주고 사주고 놀아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이들을 온전케 해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밥이잖아요. 밥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잖아요.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그게 결국은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아이들에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다가가는 그런 마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예?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벗어난 사랑으로 계속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말씀, 기도, 예배, 인내, 사랑.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하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5가지의 무기를 가지지 않고서는요,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골방에서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가 있게 해주시고 인내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번째 사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사명은 바로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봉사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뭐 주차 봉사라든지 아니면 뭐 주방 봉사라든지 이런 국한된 봉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 주님 앞에 선한 일,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뭡니까? 하게 해야 돼요. 뭐를 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사랑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청소년들이 저에게 자주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요,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엉덩이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목숨 걸고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또 묻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죠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죠. 얘들아,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듣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늘 제가 얘기를 해요. 엉덩이로 예배를 드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루해도 졸려도 자더라도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믿음이 생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요즘에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 자리를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면서 때로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 과거에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 예배 자리를 아이들이 계속 떠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고발을 해요. 목사님, 어떤 애는요, 분명히 주일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주일날 나가서 SNS에 올리는 시간에 보면요, 뒷배경은 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전자랜드 뭐 이런 곳이고 여기다가 이 탈바가지 쓰고 이렇게 SNS에다가 올린단 말이죠. 이 하찮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시간에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SNS를 저한테 보여줘요. 지금 얘가 임원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열불을 내요. 그럼 저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걔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어떤 아이는 막 자수합니다. 목사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잡니다. 그냥 음성만 듣거나 그래서 막 자다가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하늘의 음성인지 이게 꿈꾸는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이 저한테 막 그래요. 하루는요, 작년 초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들아, 목사는 저주권은 없는데 축복권은 있다. 1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요, 제가 양팔을 높이 들고 축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다고 뻥쳐놓고 지금 또 나가 놀고 있는 그런 놈들, 몇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도 양심의 가책가 하나 없는 놈들, 이번 시험에 OMR 카드 답안지 하나 다 밀어서 쓰게 해주시고 대학 시험 다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아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만 아멘했고요.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때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바캉스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애들은요, 이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대요. 벌떡 일어나서 이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중간에 그 있잖아요. 뭐 예배 안 드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시험에 다 답안 하나씩 밀어서 쓰고 대학 다 떨어지기로 축원합나이다 라고 이 영상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이게 충격 고백 뭐 이래가지고 예수양랑교회 정석원 목사 다 답안지 하나 밀어 쓰고 그리고 대학 다 떨어지기를 축복해 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주님도 만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나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그거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예배 자리를 떠났는데 하는 일이 다 안 돼.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목숨 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마다 다른 복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나와 함께 할 사람 나와.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요, 고3 학생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저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한번 목숨 걸어보겠습니다. 고3 아이들이요. 오케이, 너희들 있잖아, 내가 이름 하나 지어줄게 하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다니엘은 누구냐? 새 친구는 이 친구들.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물주가 되어주겠다.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물주. 그러니까 물주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청소년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 집에 가지 마. 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3명 모여가지고 큐티 모임을 해. 그래, 일주일 동안 어떤 큐티 모임을 하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 함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1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내가 다 사줄게. 그랬더니요, 뭐 진짜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 이 사례비가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들이요 1년 동안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소그룹 시간 끝나놓고 이제 1시간 하라 그랬는데 거의 3시간 동안을 큐티 모임을 했어요. 밥을 사주고 맛있는 걸 먹여줘도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3시간 동안 계속 말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너희들 괜찮냐? 야,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너희들 이러다가 아예 괜찮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리어 저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여학생 한 명 있었는데, 한결이라고 하는 여학생이거든요. 이게 실시간 나갑니까? 실시간 안 나가죠. 예, 감사합니다. 정한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한결. 예, 이 아이가 고3인데 저희 찬양팀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찬양팀 한 20명, 30명이 돼요. 반주하는 애들만 해도 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고3 시간 동안 반주하겠습니다. 너 고3 때 반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라고 하니까 안 돼요. 야, 너 토요일날 3시간 나와서 연습해야 되잖아. 안 돼요. 주일날 애들보다 2시간 일찍 나와야 되잖아. 안 돼요. 끝나고 나서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 안 돼요.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안 했으면 제발 이 토요일만으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공언을 했으니까. 근데 하겠대요. 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가지고요 토요일날 3시간 동안 연습하고 주일날 2시간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단 하루 빠졌습니다. 면접할 때 그때 단 하루 빠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거예요. 쫄이잖아요. 이 친구 나중에 원망되지는 않을까 라는, 부모님하고도 제가 친했으니까. 주일날 오면요 반주 막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결아, 예 목사님, 또 공부 잘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해야 돼. 점수가 잘 나와야 돼. 잘해야 돼. 따라해. 더 크게 막 그러면서요. 그 다음 주에 오면, 한결아, 또 잘하고 있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야,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해야 돼. 더 크게. 이게 거의 뭐 퍼포먼스였어요.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놀러 다녔던 애들은요 대학 다 떨어졌어요. 새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이 송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새 친구 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보다 다 잘 갔어요. 이 한 여학생은요 고려대 2년 동안 장학금을 이번에 받게 됐고요. 그리고 한 여학생, 반주하는 여학생 있죠. 이 친구는 저 지방 교대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서울 교대를 붙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뻑이더라고요. 저한테 저 서울 그게 뭘 거라고. 그리고 남학생 한 명은 이제 한양 공대를 붙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애들이 막 기고만장하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들 목사님 기도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진짜 복이 뭔 줄 아냐?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야. 근데 최고의 복이 뭔 줄 아니?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보면 있잖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킬 수 있죠. 언제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영원까지 지키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가 우리 자녀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도리어 뭐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제가 부모님들을 붙잡고 강경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들, 애들이 막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 강요 안 하시겠어요? 애들이 한 달 동안 학교 안 나가겠다 그러면 몸 좀 눕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우, 개그로 말씀드렸는데 무슨 다큐로 받으시네. 저만 바보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사명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대를 들어간 그 여학생, 아직 입학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여학생 부모님과도 굉장히 친해서 제가 그 부모님이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비결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애들이 3명이지만요, 다른 것 안 했습니다. 뭐예요? 절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련회 있어도 절대 빠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희들의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얘 오빠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심지어는 고3일 때도 수련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그냥 뭐 수능 만점자들이 뭐 교과서만 달다 외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뻥 정도로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 진심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확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 예배에 참 목숨 걸어야 된다, 이 예배가 참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는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어렸을 때 다녔는데, 그 교회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탑 오브 탑은 이 고신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이 남녀가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고신교단이 썩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로 나와서 차렸던 교단의 교회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요, 이 남녀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분, 여기는 여자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의 치마 길이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무조건 무릎은 보이면 안 돼요. 무릎 아래로만 이제 그 치마를 입어야만 했고,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에서 밥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다 도시락을 싸들고 왔어요. 도시락을 다 싸들고 와서 다 예배를 드리면 이 도시락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주일날에 뭐 버스도 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1시간 걸어오고 막 그러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앞에 있는 식당에서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집사님 분들은 뭐 장로, 뭐 권사님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일날에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먹고 이렇게 나오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장로, 권사 장립 안 되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예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루는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이제 헌금을 하라고 1,000원짜리를 딱 건네줬는데, 이 어렸을 때 이 용돈을 별로 못 받잖아요. 근데 이 헌금이 한금어장이거든요. 이 만져보지도 못하는 이 금액을 공짜로 이 봉투에 넣는다는 게, 이건 진짜 끔찍한 경험이거든요. 하루는 이게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500원으로 거슬러서 500원만 이제 헌금을 하고, 남은 500원은 뭐 저랑 비슷한 또래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먹으면 거듭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 쫀득이라고. 이게 그 안에 이렇게 호박 그 꿀 같은 거, 막 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시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갸우뚱거리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쫀득이를 먹으면 애들이 막 거듭나고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그거 막 땅에 떨어져 있으면요, 그 주워 먹고 막 그러는 음식이었거든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상민 목사님. 그래서 배가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쫀득이를 하나 딱 사 먹고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됐어요. 이제 저는 알리바이를 딱 그 준비를 해놨죠. 만약에 이 쫀득이 냄새가 나거나 혹시 걸리게 되면, 제가 조금 남겨놨으니까요. 걸리게 되면 친구가 저한테 사줬어요 라고 이 한마디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엄마 옆에 딱 앉았죠. 엄마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쫀득이가 살짝 삐쳐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후에 보니까 제가 헌금을 500원 냈다는 것을 어떤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꼬질러 바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통을 제가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쫀득이 이거 100% 이거 빼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뛰쳐나오니까 엄마가 야, 니 이거 뭐고? 라고 무섭게 쏘아붙이니까요. 제가 뭐라고 아까 알리바이를 준비를 했습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사줬어요.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 친구가 어버버버 하면서 죄송합니다. 두 말 안 하더라고요. 마, 따라 나온나? 그러면서요. 끌고 나가시는데 어디를 끌고 갔냐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 요 교회도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거의 뭐 허벌판이던데 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불도 안 끄니까 안 켜니까 얼마나 이렇게 후미집니까? 거기를 다 끌고 가더라고. 네가 예배를 이렇게 만우리 여기냐? 여러분 혹시 만우리 여긴다는 말 뜻 아세요? 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만우리 여기냐? 막 그러면서요. 들고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뭐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는데 거의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그냥 개패듯이 그냥 패는 거예요. 이거는 룰도 없고 법칙도 없고 무슨 루틴도 없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막 뚝뚝 패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이래서 되겠냐? 뚝뚝 패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분들의 핸드백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이따만한 이 팩트, 여러분 팩트 알죠? 요즘에는 이 미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화장하는 팩트는 거의 사람 얼굴만 했어요. 예, 얼마나 두꺼웠는지요. 그 던지면 거의 뭐 최소 뭐 실성 내지는 최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흉기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팩트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요, 잘못 휘두르면 이게 흉기가 될 만한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얼마나 두껍고 이렇게 무거운 건데요. 그 핸드백에 들어다 놓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도시락이 들어있어서 도시락 안에 막 밥 반 정도 남아있고 포크 있고 막 그거 막 휘둘러서 먹는데 야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죽겠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팍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배를 가지고 막.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딱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지? 목사가 되면 복수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다니까. 예? 목사가 되자. 그래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제가 영빨이 안 됩니다. 요즘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네 이리저리 불려다닌다고 막 교만하게 그렇게 다니지 마라.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 교만한 자식아 막 그러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 담임 목사가 돼야만 이길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 싫었어요. 이 예배 자체가 저에게 속박이 되고 내가 저 부모 밑에만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이런 수모를 안 겪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막 하늘을 향해서 막 한숨을 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예배가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 예배 자리가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요. 금방 풍덩 빠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는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죠? 풍덩 빠지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 아이는 서서히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인내와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하게 하십시오. 서서히 물들게 하시는 목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 저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를 낳았거든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아이를 안고 내가 틈만 나면 불러주는 찬양이 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예배드리는 기쁨을 이 아이가 알게 해주십시오. 저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로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두 가지까지 한번 알아봤죠. 마지막 사명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의 언어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청지기의 언어는, 이 청지기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청년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의 언어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충성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하죠. 이게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되면 달려듭니다. 최대한 성공은 안 하더라도 내가 실패 정도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는요,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 다했을 때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진정한 실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바로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